자, 진정한 치유는 존재의 치유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은요, 인간 자신이 자신의 밑바닥을 볼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실망할 때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는 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이럴 때 사람들 보통 다 얘기하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그 남자에게 보지 말아야 할 모습들, 그 여자에게서 보지 말았어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한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우리가 자기 식구 얘기를 하지 말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밑바닥은 서로 긁지 말자고. 서로 밑바닥을 긁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한멸을 느끼게 되고, 그 한멸이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요, 자기의 속을 보는 거예요. 자기 속을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그 허영, 그 명예욕, 그 권력욕, 그 체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특히 위선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 참 그것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지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일 때 그것만큼 정말 진절이 나게 싫어지는 것이 없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네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때는 별로 그래요. 내가 내 남편 욕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내 남편 욕하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흠잡는 거는 괜찮지만 누가 내 아내를 흠잡는 것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복음이 오면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냥 반대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대부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이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기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소경이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못 보잖아요. 우리 기머거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잖아요. 우리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가 이런 질병과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고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복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유익도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복음이 주는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구약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두 장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단 한 줄 기록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두 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은 사람의 몸에 생기는 나병과 옷에 걸리는 나병, 집에 걸리는 나병 등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나병 환자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나 우리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병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나병 환자면
아내도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자녀도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집이 나병 환자로서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가부장적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생사 열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때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병의 영향권에 있고 같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의 특징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산다. 나병 환자는 이런 모습이다. 환자의 존재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행위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옷을 찢잖아요. 성경에서 옷이 의미하는 바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그만큼 깨끗하고 우리의 행위가 그만큼 온전하고 순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얀 옷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문둥한 자는 머리를 풀어야 돼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문둥한 자는요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하다고 말해야 돼요.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윗입술, 아래입술이 아니라 윗입술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나병 환자예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즉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부정한 말이라는 것이죠. 다 부정적인 말들, 다 상처를 주는 말들,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면 좋은 소리 별로 많이 못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하고 남 뒷담화하고 어떤 음란한 말하고 그런 말 하면은 즐겁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만 영적인 말들 또는 여러분 축복의 말들 혹은 긍정적인 말들 칭찬하는 말들을 하면서는요 10분 이상을 못해요.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10분 이상 설교 듣기가 쉬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고 듣는 말들이 항상 그런 말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는 진 밖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보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 갖고 살잖아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건 소망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걸 이해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사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고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을 위해서 가짜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나병 환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착하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올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처리되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희망 없고 버려진 나병 환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치료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힘들어요. 삶이 괴로워요.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고치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내가 부유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할까? 혹시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똑같이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병 환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병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마음의 믿음이, 일말의 믿음이 있지만 일말의 또한 의심도 있어서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는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나병 환자가 예수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로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 문제로 내가 곤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 문제로 지금 괴로움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와 내 가정이 화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원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앞에 나아오는 자는 고침받지만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겠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이것에 대하여 부르짖고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고 부유함이 임하고 문제 해결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은 넘치고 넘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나병 환자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놓으십시오. 내 고집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자기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은요, 딱 한 가지에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문제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마침내 축복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